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처럼 예배를 주시고 귀한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반가운 얼굴들이 좀 계세요. 우리 남서울대학교에서 한 달 전에 우리 여기 시선에 연수를 오셨답니다. 예, 그랬다가 20명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 전도 폭발팀을 만났어요. 그래서 20명이 다 영접을 하셨대요. 할렐루야잖아, 그죠? 예, 너무 감사한데, 예, 박수. 그래서 내일 이제 한국으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그래요. 어디 계신지 좀 일어나 보실래요? 저 뒤에 있는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귀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형제들이 정말 이곳에 연수 왔다가 하나님 정말 귀한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주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한국에서 이 땅을 밟을 때는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계획이나 바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계획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귀한 성도님들과 만나게 하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정말 귀한 학생들이 모두 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예배에 모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국 땅에 돌아가서도 정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앞으로 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7장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을 펴시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요.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 순서 거르지 않고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재미없어요.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재미없다고 우리가 뭐 예배를 게으리 할 수도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제 재미없다고 그래서 뭐 딴청하고 하품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재미없는 설교를 재밌게 들어주셔야 돼요. 그걸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막 아멘도 크게 하고 막 그냥 재미없지만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봐주면, 그리고 이따 나갈 때 오늘 은혜 너무 받았다고 이래 주시면 더 좋지만, 뭐 괜찮아요. 그래도 좀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삶의 그 어떤 생활 규범이기 때문에 약간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구원에 관한 얘기라든지 축복에 관한 얘기라든지 이러면 굉장히 힘이 나는데, 오늘 이 내용은 사실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청했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고. 자, 지난 6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멍에를 그렇게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삶의 태도가 있고 삶의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너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처음에 시작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두렵다는 얘기는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른을, 왜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 근데 그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늘 어른을 이렇게 모시고 염두에 두고 살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나가서 내가 그렇게 하고 도적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나가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하게 성결된 삶을 살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삶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실패하는데, 오늘 성경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 정신적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하게 우리는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봉사 부서 중에서 여기 이제 나가면 커피하고 빵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섬기는 봉사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화장실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제 그 각 화장실이나 이제 그 쓰레기통들을 가서 다 정리하고 이렇게 치우는 부서가 있어요. 깨끗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런 부서를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삼삼봉사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서 삼삼은 요한 1서 3장 3절의 삼삼이에요. 삼삼에서 삼삼봉사대가 아니라 요한 1서 3장 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분명히 신분이 다른 거지요. 그죠? 그 신분이 다른 사람은, 이런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살지만 갖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성결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앞으로 더욱더 성결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는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쓴 편지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편지예요. 왜 쓰게 됐느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다가 바울은 사명이 church planting에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 유대 지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교회가 막 4분 오열이 되고 피가 갈리고 싸움이 나고 많은 그런 어떤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그건 너희가 지금 그건 속은 거야, 잘못된 거야. 믿는 사람이 그러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해가지고 약간의 책망의 말씀들, 잘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쓴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특별히 전서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고린도서에는 뭐가 있어요? 야단치는 말이 있어요. 꾸짖음이 있다고. 근데 그 말씀을 잘 써서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제자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예. 그런데 보내긴 보내는데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정말 나는 이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앞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혹시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냐는 말이지. 혹시 거부하면. 예. 사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좀 이건 아니다 싶어 좀 꾸짖어야 될 때들이 있지요. 예. 그럴 때가, 여러분 또 부모된 마음에서도 뭐 그럴 수 있어요. 형제들 간에, 구역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누가 좀 잘못해요. 근데 좀 야단을, 저건 아닌데 싶어서 좀 야단을 쳐야 되겠는데 사실 그 야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왜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직접 가서 말을 못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받아만 주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나하고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면, 이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머뭇거리다가 말을 못하고 제3자에게 가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A가 이랬다는데, 예, 이러면 어떡하지, 막 서로 걱정을 해. 그럼 B는 또 C한테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온 교회에 소문이 나는 거죠. 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도 소문은 많아요. 근데 그 소문이 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직접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을 탁 닫아버릴까 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희들이 마음을 열어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있을 때, 서로 간에 어떤 책망하고 꾸짖음을 받고 줄 때, 그럴 때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은, 어떤 기관들은 다 보면 이해관계 속에서 모이게 됩니다. 예.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인 거거든요. 믿음 공동체로 모인 거거든.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꾸짖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내 욕심이나 어떤 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론은 다 알아요, 우리가. 이론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실생활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만약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너는 가서 그 형제와 가서 그와만 상관하라.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네가 직접 가서 A하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A하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끊어지니까.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증참해서 가라는 거예요. 다시 A에게 가서, 이거 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좀 회개하고 돌아서 이러면 좋은데, 만약에 안 들으면, 예, 그 다음엔 온 교회에다 알려라. 그 얘기는 교회에다 소문내라는 말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이 믿음이 아직 그걸 받을 만큼 안 되니까 교회가 기도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성경의 원리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좋을 때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설사 잘못한 일이 있어도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잘해, 네가 제일 잘났어, 그럼 다 좋아해요. 근데 나의 잘못을 딱 지적을 하면요,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책망받아서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다. 그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는 책망들을 지금 했단 말이지. 지금 편지는 쓰긴 썼는데, 이거 꼭 들어야 될 말 쓰긴 썼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밑에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 어떤 사심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이고요.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는 잘못했고 너희는 나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꾸짖는 이유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모든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로서 한 몸인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우리는 조각조각을 이뤄서 한 건물을 크게 이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건물 중에서 한 부분이 부서져 나갔다거나 깨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그쪽으로 기울다가 결국은 다 피해를 본다, 다 무너지고 만단 말이죠. 함께 망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책망의 말을 할 말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원리는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 그 초대교회 때 그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마침 불과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예. 자,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조만식 장로님은 참 덕망이 있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정말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인데 하필이면 그날 예배 조금 무슨 일인지 몰라도 늦으셨어요.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강단에서 설교하다 말고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그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아주 그냥 꾸짖어 버렸어요. 장로님 말이야, 지금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어떻게 장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있냐고 막 야단을 지면서 장로님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고, 뒤에 가서 말 서 있으라고 말. 젊은 나이 어린 자식벌밖에 되지 않는 목사가 장로님한테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교회 뒤에 가서 1시간 내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방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게 기독교 사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귀하지요. 정말 귀한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장로님을 만약에 꾸짖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쫓겨나든지 그분이 나가든지. 그거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잖아요.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해가 있고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들을 항상 사랑하니까. 잘못되는 걸 보고도, 여러분, 남의 자식 같으면 잘못되는 거 보고도 아이고 혀를 차고 찌찌고 하고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돼요. 내 자식이면요. 그냥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많이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세요. 예,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조금 이따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을 들으면 근심이 돼요. 속이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거기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바울은 철치 플랜팅 때문에 많은 도시를 다녔는데,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쯤 되는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있을 때 많이 어려웠다는 거,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보면은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6절 보십시오.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죠. 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받으면 우리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힘이 든데 하나님이 한번 위로해 주시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 위로받고 싶은데 크게 보면 우리가 위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직접 위로예요. 이거 받으면 끝내줍니다. 예.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이 없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삶이 막 너무너무 힘든데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 얘기 끝났지 뭐. 안 주셔도 끝난 거야 이거는요. 그 음성 한 번만 들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강단을 통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떨 땐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바로 그 말씀을 딱 설교를 해주시는데 딱 이게 내게 와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오잖아요. 그게 위로일 수 있어요. 아멘. 예. 근데 또 때로는 정반대로 이제 이렇게 딱 있는데 오늘따라 막 목사님이 막 내 얘기만 막 하는데 막 나 들으라고 막 표적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면 좋은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지금 또 하나의 위로가 뭐예요? 바울은 오늘 어디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편지 써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정말 이런 얘기 누가 책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해야 되니까 그거를 썼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줘서 보내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거운지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디도가 갔어 이제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바울이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근데 이 편지 좀 갖다 주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바울이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까짓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낭패지요.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바울이 오늘 저기 보면 저희의 온 것뿐이 그러니까 6절에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다시 돌아봤다. 리턴. 디도가 고린도교에 가서 편지 전해주고 돌아온 게 위로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어쩌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바울은 아마 디도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근데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저거 갔다가 얻어 터지지 이제 저거 가서 정말 봉변을 당하지 이런지도 몰라요. 뭐 돌아왔는데 막 머리가 깨지고 왔다 뭐 이빨이 몇 개 부러졌다 이런 게 아니고 디도가 너무 멀쩡하게 온 것만 해도 위로가 된 거야. 갔다 온 것만 해도 위로가 됐다는 거야. 위로가. 그러니까 또 하나의 위로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실 위로해 주실 수도 있고 강단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가 많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으면 안 돼.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좀 불편하고 서로 간에 반목하게 되면은 탁 잘라 안 보고 말아. 저 하면 내가 못 살아. 뭐 나 혼자 살지 뭐. 안 봐 죽어도 안 봐 뭐 이런. 네가 그 구역 가 난 절대 안 가 그쪽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래 봐야 소용이 없다. 왜? 내가 위로받을 폭이 점점 좁아드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으면 안 되는데 디도가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할 때 하나님 우리 많은 경우 있어요. 때로는 뭐 카드 같은 거.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왜 카드를 보내요? 위로예요. 그죠? 정말 오래간만이다. 연말이 돼서 생각이 나서 정말 내가 늘 자주 연락은 못해도 늘 내 마음에 있었어. 내가 자주 표현 못해서 미안해. 건강하지? 나도 열심히 살을게. 내년에도 잘 살자. 뭐 한마디 쓰면 그게 위로잖아. 딱 받는 순간에 별거 아니지만 작은 편지지만 또 요새 이메일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선물을 주면 더 좋고 어떨 땐 또 뭐 밥을 한 그릇 사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다 위로죠. 위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가 가지고 간 편지를 잘 받았어요. 너무 고맙다는 게 조금 이따 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위로냐? 그 사람들은 디도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은 아무 일을 만나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편지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뭐 어떨 땐 짜장면 한 그릇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저희의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돌아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디도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삶을 그랬죠. 너희 위로로 위로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디도가 가서 대접을 잘 받은 거야.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맞진 않고 오히려 대접을 잘 받고 온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디도가 와서 하니까 내가 보낸 디도를 대접한 거는 나를 대접한 거 아니냐는 거지. 예. 그리고 난데 더 기쁜 게 뭐냐면요, 더 위로가 되는 게 너희의 사모함과 그랬죠. 이 사모함이란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왜 바울 선생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왜 우리 목사님 같이 안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아 정말 보고 싶다. 막 예. 다음번에 꼭 모시고 오세요. 이 얘기에 사모한 거. 예. 저도 가끔 이거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대신방 기간이라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장로님 혹은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예, 그 갔다 와서 저한테 신방 보고를 하는데, 근데 잘 다녀왔어요 그 집에 뭐 이런데, 근데 그 댁엔요 꼭 목사님 한번 꼭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러죠. 목사님 다녀왔는데 됐지요. 뭘 또 가요. 예, 그런데 좋아해 내가. 나 보고 싶다는데 내가 싫을 게 뭐 있어요. 좋아하지. 안 그래요? 예.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저 술집 여자하고 목사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 우리 저 해 떨어지면 되게 바빠요. 낮에는 빈들빈들하다가 우린 저녁 때가 바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술집 여자나 목사나 불러주면 좋아해. 죄송해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사모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애통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글을 보고 고린도서를 읽고 나서 이 사람들 마음이 뭐예요? 회개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거,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막 4분을 찢어놓고 뭐 무슨 파 이래가서 서로 막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들 많은 것들이 애통함으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겠다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없는 동안에 더 열심히 막,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디 뭐 선교를 갔다든지 다른 지방에 어디 뭐 집회를 갔습니다. 교회에다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했는데,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인지 막 전도를 하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막 그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이 조금 그런데 이 얘기, 바울이 편지 써놓고 나서 얼마나 근심하고 후회는 괜히 썼다, 하지 말걸,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할걸,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걸,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디도가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다 쓸데없는 후회고 쓸데없는 근심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거죠. 교회가 오히려 더 믿음으로 돌아섰고 또 한번 회개하게 되고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8절과 9절은요. 아멘. 10절 중요한 절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아무리 좋은 충고라고 해도 충고를 들을 때는 당시에는 아파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냥 잘못했지만 잘했다고 지켜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약은 되지 않겠지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다음에 오늘 10절 끝에 보면 세상 근심. 근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을 기초로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마음 상한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로 보면, 누군가가 내게 와서 책망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꾸짖을 때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말씀으로 받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아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시험 들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뜻, 세상 근심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것은 정말 사망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있죠, 사람의 뜻으로 세상 근심으로 받으면 뭐예요? 와서 기도가 이거 편지를 주니까 이거 갖다 주라는데요, 그 뭐예요? 쭉 읽다 보니 뭐야 이게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아니 지가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러고 나가면 분이 나지요. 여러분, 세상 근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세상 근심은 근심인데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회개로 돌아서요. 내 자신을 살펴요. 여러분,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책망이 오거들란 그것이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없이 화가 치민단 말이죠. 오히려 분이 치민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내가 반항적이 되고 더 도전적이 되고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만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사망에 이르니까, 결국 내가 망하니까, 내가 손해를 보니까.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결과가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신앙적인 간절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면 내가 더 간절히 주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속상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속상하고 막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때 막 속상하고 밉고 막 다 꼴보기 싫고 이런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건 세상 근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간절함이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변명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이 개역개정을 가지고 있으면 변증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을 거예요. 이게 변명은 조금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뭐 바울파요, 베드로파요, 뭐 아볼로파요, 예수파요 막 4분 5일 되고 서로 네가 잘났다, 우리가 옳다, 뭐 우리 당이 맞다, 막 이러고선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책망을 받고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울 내가 뭐 베드로 이러고 앉았었던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주관 없이 그냥 남이 하면 하는 거 아세요? 자기가 꼭 신념과 주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론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론을 쫓아가서 이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막걸리 한 잔 준다니까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바울파, 예수파, 내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바울과 예수가 다르지 않은데, 바울과 베드로가 다르지 않은데, 아볼로와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닌데 다 하나인데 예수 안에서. 근데 그것을 내가 패로 가르고 정말 당을 짓고 했던 것, 이제서 자기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하게 하며 그랬죠. 그건 뭐예요? 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에 속은 게 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그 유대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하는데 나도 모르고 막 부안해동한 거, 중심을 잊어버리고 한 거,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분한 거예요. 내가 속았던 시절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겨도 시원찮은데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했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렵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게 한다. 그리고 사모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더더욱 그 바울이 그리워졌고,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이 그리워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만나서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앞에서 위로하기 싶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고, 이런 마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습을 살피는 것, 그 다음에 열심 있게 했다는 것은 말씀에 더욱더 열정을, 어쨌든 뭐 이거 다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요,
합해서 결국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시작이 어디예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할 수 있으면 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요, 어떤 이런 이 분쟁 가운데, 어떤 싸움 가운데 휘말리고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들으면 상대방의 소리를 못 들어요.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내 목소리만 높아져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모습을 살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모습을 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11절과 12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11절은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그걸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그 불의한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불의 당한 사람을 위로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너무 소중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걸 쓴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로 바르게 함과 교훈함과 책망과 뭐 있죠? 내가 다 못 외웠어요.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이요. 그죠? 그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 딴 사람, 김서방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얘기로 들어야 되는. 내 말로. 그래야 내가 변화받을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분란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이 싸우게 되고 이런데 사실은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교회가 가끔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싸우는 교회들의 특징은 보면 복음의 본질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더 기도 안 하냐 이래가지고 싸우는 교회 보셨어요? 왜 우리는 더 말씀을 공부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 보셨어요? 안 싸웁니다. 싸울 때 명분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한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가 싸우는데 서로 편갈라가지고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다 이권의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한동안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혹시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분쟁에 휩싸이면 한 가지 약속하자.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싸우자. 여러분, 재산 없으면 안 싸워요. 그냥 가지. 교회 건물에도 하나 있고요, 밥그릇도 하나 있어야 싸우지, 없으면 절대 안 싸워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요 치사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부딪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책망을 받을 때도 꾸짖을 때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아멘.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절.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마저 읽읍시다. 16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한다. 말이 조금 힘든데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책망하는 글이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썼어요. 그리고 디도에게 주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성도님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너무 착한 사람들이야. 근데 실상은 싸우는 사람들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바울을 향해서 저게 무슨 사도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자랑했다. 보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디도는 모르고 갔다 왔어요. 가서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야. 가보니까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 혹시라도 디도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런데 다녀와서 너무 좋아서 참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제3자에게 우리는 그 사람을 헐뜯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요 참 어려워요. 우리는 대부분 아까 그랬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뭔가 꾸짖음을 책망할 일이 있어요. 근데 B한테 가서 A가 너무 훌륭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 글쎄 말이야, 얘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을 일단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잘못한 책망의 대상이 내 자식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 자식이 너무 잘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자식이 말도 못해, 너 가서 조심해, 그거 보통 망나니가 아니야, 잘못하면 너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보낼 때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걔가 원래는 얼마나 착한 애인지 몰라, 내 잘못이야, 내가 어려서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어, 내가 많이 감싸주지 못했어,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아서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못 해줬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지, 원래는 너무너무 착한 애야. 이게 부모 아니야?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제들 간에 어떤 책망한 일과 어떤 반목하는 일이 생길 때 이것을 여유 있게 이기려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시면 돼요. 신앙 수준이 올라가면 돼요. 그래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썽쟁이라도 해도요, 어른들이 초등학교 애들하고 안 싸워요. 다 이쁘게 봐요. 아무리 개구장이고 말썽쟁이라도 저거 아주 악한 놈이네 이러지 않아요. 애들 가지고 그냥 이쁘다죠. 그냥 이 자식 그 이쁘네, 그 장난꾸러기는 좀 장난 좀 치는데 이쁘다 그래도 귀엽다 이렇게 넘어가죠. 왜요? 수준이 다르니까. 나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한다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디도가 이렇게 확인해 주니까 너희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너희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야, 내가 믿었어, 알았어, 이거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번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거 진리야.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사분오열되고 좀 바울을 원망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주 안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좀 다녔는데 커면서 교회 좀 떠나고 막 방황하고 막 이랬어. 언젠간 돌아오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자식을 마귀의 손에 내주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한번 데려다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밥을 먹이러 오든지 자우지간 뭘 보러 오든지 애를 봐준다고 불러오든지 어떻게 해서 한 번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냥 끌고 오는 게 전도라니까요. 확신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패역하고, 사실 고린도 교회 그 죄악상은 우리가 전설을 통해서 알지만 너무 많습니다. 너무 험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책망으로 들리고 꾸지람으로 들려서 근심할 수 있지만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세상 근심에 빠져서 걱정하면 더 무거워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고 더 반항적이 되고 절망, 낙심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마음에 속상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모르는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기는, 실천하기는, 순종하기는 하나님 거의 불가능한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근심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신앙 안에서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잘 도와주셨어요. 죽게 가까이 하는 찬양이 있는데 날 이끄소서 우리 하나 드리고 우리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 뜻 안에서 근심하며 회개로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숫자도 물질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주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헌신으로 주께로 나아오는데 주여 받으시고 저들을 다 어루만지셔서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